14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1절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정윤복 박사님은 코리아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인을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정직성을 문제를 삼은 거죠. 대개 물건을 살 때 그 나라의 국민성이 드러나고 보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튼튼한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물건의 강도를 묻는다고 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해서 이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좋은 점이 뭐냐, 실용성이 뭔지 무엇인지를 따진다고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패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최신 유행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격이 비싼 건지 가격이 싼 건지 가격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진짜냐 가짜냐, 이 물건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를 물어본다고 하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직한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도덕성 가운데 정직한 자의 삶이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정직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아름다운 땅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구원을 받고 또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또 흑암 중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와 사랑과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축복, 책망받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그 뒤에 보면 역시 정직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정직한 민족이나 정직한 개인이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흥하게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뭡니까? 집이죠. 장막은 인생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당장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흥한다, 흥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사업이나 그들의 가정을 잘 되게 하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흥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바로 살아갈 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도 주시는 거고요, 그런 자손들에게 번창케 하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선물로 공짜로 받는 거지만 구원 이후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다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조금 극단적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내가 실패했다, 내가 절망했다, 내가 버림받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다, 반대로 보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사상 아닙니까? 자, 성경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4가지의 축복을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한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좋은 것이 뭔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자,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언급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좋은 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나쁜 말의 반대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자,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아름다운 땅을 정직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이 땅을 말하지만 성경적 의미로 이 땅은 뭡니까? 기업입니다. 어떤 물질입니다. 재산의 축복입니다. 재물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런 기업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 이런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건가?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법칙, 어떤 원칙 때문에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요 어떻게 되죠? 좋은 것을 얻겠죠. 나쁜 것을 심으면요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고요, 육신의 열매를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그 법칙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몸을 통해서 헌신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면 물질을 축복으로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과 법칙에 따라서 보상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을 주시되 특별히 모든 좋은 것 생업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이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매사에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자산 가치가 되어서 최고의 재산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중요한 일들이 맡겨지지 않습니까? 저 정도 사람이면 맡겨도 돼 라고 맡깁니다. 사명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회생활의 가치인지 모릅니다. 기업 합병이란 책을 쓴 미국의 모르티머 파인베르그 박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인 100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100명의 CEO를 대상으로 공통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인이 되었습니까? 즉,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 질문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직이었습니다. 오직 정직함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해 주었고 거짓되면 거짓되는 순간부터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이 100명의 CEO의 공통된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도덕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에 의해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에서 그냥 덮어가고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처럼 선진국에 보면 청문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크게 따지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정직하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된 국가를 선진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 등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정직성, 부패성, 타락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정직한 국민들이라고 세계에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자, 우리 국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당신은 정직하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질문하면 응답자의 73%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사회니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국 국민들의 73%가 대답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늘 우리의 경쟁 상대 주변 국가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리 세계로부터 정직한 나라 인정받지 않습니까? 일본 관광에서는 바가지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속은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항에 입국하자부터 바가지 쓰고 속고 손해보고 떠날 때는 결국 어떤 이미지요? 아, 이 나라는 정직하지 못한 나라구나, 다시 올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다고 해요. 바닷물은 동해든 남해든 서해든 어느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은 짜다는 겁니다. 짭니다. 그런데 짠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바닷물 안에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인데요 단 3%의 소금이 온 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정신 차려 살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사회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도 밝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몇 프로가요? 3%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의 믿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빛과 소금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회는 더 밝아야 되고요, 더 투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직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결국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다,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부정직한 나라, 부정직한 사회였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그런 마음과 다짐, 그런 기도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행동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더 큰 축복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 두 번째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누가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는 정직자가 복을 받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직자의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부모가 거짓되면 자식들은요 거짓되겠죠. 부모가 올바르면요 자녀도 올바르겠죠. 부모가 정직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바로 자식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자의 삶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훌륭한 조상, 훌륭한 부모를 만나면 그 후손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면 그 결과 자식이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뭐라고요? 거울이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도 유전이 됩니다. 나쁜 습관도 유전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의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다운 교육은 학교보다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가치관, 모든 습관, 모든 품성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듣고 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받은 부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미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아이의 인생관, 가치관, 성품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좋은 부모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정직하고 늘 바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95년 좋은 아버지상 수상자 정송 씨는 좋은 부모 자격을 갖추기 원한다면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라며 당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돈 이야기하지 않는다. 폭언을 하지 않는다. 공중 질서를 어기지 않는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면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이런 언행은 조심하라, 뭐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내 자녀가 그 결과 훌륭한 인물로 양육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한 건데,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 결국 누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 코스가 되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종각에 68개의 종이 달려있고 한꺼번에 이 종을 치게 되어지면 멋진 음악에 취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는 10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를 세울 때 한 가난한 소년이 절제와 정직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그 손자들이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 부호로 성공을 했는데, 자, 누구 가문이냐면 록펠러 가문입니다. 록펠러 가문입니다. 그가 바로 록펠러인데요, 그 록펠러의 손자들, 록펠러의 손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할아버지인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손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 3세대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 영적 3세된 이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의 선행이, 부모의 정직이, 부모의 축복이 아들, 딸, 자손, 손녀, 손자까지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112편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즉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다음 2절 뭐라고요? 후대가 복이 있다, 후손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때의 복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내 다음 때의 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요, 정직한 자의 세 번째 복은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응답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정직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역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뭐라고 그 다음에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들으신다, 내 생각을 들으신다, 내 행동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언행 심사를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 삶에 하자가 없는 100%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 의인,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간구하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 인생 속에 축복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왜 나에게? 왜 나는? 왜 나는? 그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기뻐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물질 관계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시간도 정직하게 드리시고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5 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나란히 누워있는 5남매의 머리에 하나씩 손을 얹고 늘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정직한 자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5남매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잘못된 자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며 생각하며 판단했다고 해요. 그래,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도하셨지. 그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썩어지는 곳에서 소금이 되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그것이 올바른 분별력이 되어서 잘 판단하며 분별하며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자녀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된 심정에서 자녀가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만 했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앞날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얼만큼 영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영적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고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기도에, 그런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정직한 자가 의인 아닙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삶 속에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되어서 드리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축복은 첩경을 평단케 하신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이죠.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자, 보십시오. 누가 의인이라고요?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신다. 여기 첩경이란 단어는 지름길,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 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정직하게 사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지름길을 가듯이 올바로 평탄케 해 주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평탄케 한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순조롭게 잘 풀린다,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또 공포와 위험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 먹은 대로, 소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단어를 가리켜서 평탄케 하신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누가요? 정직한 자, 의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닙니까? 정직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요, 길이 평탄할 것이요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평탄과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불통이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불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계시니까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행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우리 삶을 평탄케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과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다들 행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좋은 것은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생업의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후손이 잘 되는 축복, 그렇죠? 후손이 이 땅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며 천대가 잘 되는 자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고요, 첩경 인생의 평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정직하게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